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마냥에 가리라. 올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을 맞으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형식만 갖춘 종교적 관습들이 있다면 모두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지만은 다시 한 정원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세상 죄 가운데 살아온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든 행사와 모임과 활동들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완화된 수칙을 따라 오늘부터 교회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의 재난에서 벗어나 모든 활동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바뀐 우리의 일상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정죄되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우리의 책임과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지혜로운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와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들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인도 선교지에 세우는 교회 건축 공사가 이번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이렇게 풍성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경제적인 궁핍함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가을보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득 채워지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피터 브리겔이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 가운데 뒤편에 뾰족한 탑이 있죠. 네, 저게 교회 탑입니다. 저 교회 탑과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모두 막대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인도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맹인을 이끄는 맹인, 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뭐 이런 의미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아주 강하게 뒤에 있는 사람을 막대기로 당기고 있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시각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맹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형상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568년도에 그려졌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568년이니까 51년이지요. 이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된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화가가 살고 있는 지역은 벨기에였습니다. 지금은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언어상으로 구별이 되면서 나뉘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개신교로 벨기에는 카톨릭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당시 화가가 있던 지역은 벨기에 땅으로서 스페인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박해를 일삼았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들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제 불을 켜셔도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 화가가 이런 그림으로 남겨두었고 피터 브리겔의 작품은 이 외에도 이런 형태의 그 시대를 풍자하는 그림들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슬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작품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장애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도록 해줄 수 없고 내가 길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가 혹은 길을 아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무리 열심히 인도하여도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전부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경에 관하여 묻고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고 신앙에 대하여 묻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길을 물은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대들은 길이 보이는가? 그대들은 길을 아는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인도하여 낼 만한가?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길을 아는 것처럼 길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미리 일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앞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앞을 제대로 볼 줄 알았을까요? 교회는 당연히 앞을 볼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의 교회들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시대도 있었죠. 그 덕에 복음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시대도 매우 길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회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죽은 가족을 구원할 방법이라고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비용과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재물을 봉헌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면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교부되었던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헌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용도로 이렇게 헌금의 명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원값으로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는 이것을 버젓이 대놓고 가르쳤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사이비적인 행동입니다.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면죄부가 교회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최초로 출현한 것은 8세기입니다. 8세기는 차치하고 11세기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거의 500년가량을 면죄부를 대놓고 팔았던 것이죠.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이 벌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한 것이 출발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니 이 전쟁에 참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벌은 면제가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십자군을 위하여 지원금, 참전 대신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면죄부 판매는 교황청 재정 확보가 절대적 목적이었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이런 설교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 기가 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독일의 대주교인 테첼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모든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자기 갈 길을 못 다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 국내 선교가 원활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서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히틀러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 당시 유럽은 자유주의 물결로 교회가 조금씩 쇠퇴하던 시절입니다.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할 방법이 이것이다. 정권이 지지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교회를 등에 업고 히틀러 정권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을 다 죽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끔찍한 일에 교회가 공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앞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히틀러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물론 이 당시 독일에도 고백교회라는 볼 줄 아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교회들은 히틀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히틀러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던 이유, 군사 정권의 철권 통치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조찬 기도회를 했던 이유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한 것과 똑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권력과 함께 가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확장되는데 가장 손쉬운 선택이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눈이 멉니다. 교회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물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때는 바로 이런 현상부터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어디가 길인지를 아는가,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눈을 뜨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현상 속에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교회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1년 전의 교회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고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교회는 그래야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나도 교회여야 하고 우리 가정도 교회여야 하고 우리가 모이면 다시 교회여야 하고 어디에서든지 교회여야 하고 그걸 느끼기 시작했으니 절대 교회의 개혁이나 교회가 안목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40절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온전한 스승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예수님뿐입니다. 제자는 결코 그 선생보다 못하죠. 하지만 온전하게 되면 선생과 같을 수 있다. 선생이 하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주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고 임의의 해석들을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말씀에 따른 가치 판단만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과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부족함들을 보완해 나가서 변한다는 것이죠.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열쇠입니다. 부족함을 모르면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할 게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바뀌겠습니까? 교회가 병에 걸리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부족함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찰나에 불과하죠.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부터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알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 무결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들을 인식하고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 아는 교회가 알력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야를 제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정답만 원합니다. 답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얻는 답이 자기 답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얻는 응답이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을 겪어야, 그런 기도의 시간을 겪어야 그게 우리의 답이 됩니다. 아는 체 하는 것이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체 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도 결국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의 오류가 발견되면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뭔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틀렸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최근 한국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단 판정에 대하여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날이 서 있다 여겨지는 교단마저도 한기총과 지도자의 이단 문제를 1년을 또 유보를 시켰습니다. 우리 교단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나라 대표 교단들이 이 문제를 전부 뒤로 넘긴 겁니다. 정치적 판단 때문인 듯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무슨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성경적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최근 3,000명이 모여서 핸드폰을 끄고 수련회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도 우리 교단은 2011년부터 이단성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던 곳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예상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야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복음 증거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손상이 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안목이 없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도 교회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결국 교회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목을 잃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 이제는 흔히 사용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기회이죠. 여러분, 몸이 조금 아팠을 때 병원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아픈 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 교회가 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놀랍도록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어떻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나아져야 하는구나, 안목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걸 느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중세 교회 지도자들처럼 앞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앞을 보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빛을 말통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신다 하셨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라는 말의 그 말은요, 곡식재는 그 말통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다가 불 넣어주면 뭐합니까? 하나도 비치지 않죠. 높은 곳에 두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감추어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높은 곳에 두고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노출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출되는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온갖 말들을 다 쏟아 넣을까요? 그들은 옳고 우리는 틀려서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교회에 관심을 안 가질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잘 되고 자기들이 좋고 자기들이 길을 알면 우리가 무슨 길을 가든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본인들이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길을 알아야죠. 길을 제시해 줄 만해야죠. 그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면서도 뭔가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일제강점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달라고. 정치적 이념들이 날 양립하니까 여기에도 요구해달라, 저기에도 요구해달라.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길을 모르면 결국 길을 아는 자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할 건강한 비장애인들처럼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대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 장래희망 그러면 다 모으면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뭐가 나오든 함축해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뭔 줄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도 함축하면 하나로 모아집니다. 부자가 되는 것.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것, 연예인, 그 다음에 100만 유튜버, 그리고 운동선수. 연예인과 100만 유튜버, 운동선수의 공통점은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됩니다. 운동선수,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나오니까 운동하면 그렇게 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정말 엄청나게 좁은 구멍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그 꿈을 꿉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요즘 아이들의 종착점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 한 번씩은 교회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우리나라 애들 중에 교회 학교를 안 거쳐간 애들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교회가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둔 것도 교회의 책임이지만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집의 아이들까지도 장래 희망이 부자인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길을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유함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부유함이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자가 종착역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여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무언가를 뜯어 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근본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교회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집단은 개혁 못합니다. 문제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언가 스스로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찾아나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개선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고 칭찬해줘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칭찬하기에 바쁘고 남이 나를 칭찬해주기에 갈급하고 그게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구경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보지 말고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부터 멈추고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중에는 언제든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통하여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평안에 취하여 안주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안목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들이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11월 1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제1교회관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10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에 상호 광고를 실으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사진 교체하실 분이라든지 또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분들은 11월 10일까지 사무실에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앞으로 1년간 우리 진주 남로의 장로부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중환 소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우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신나정 청년 우리 신진식 이영희 집사님 장녀입니다. 일시는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여기서 출발은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대구 웨딩 칼라디움 시크릿 가든 홀에서 있습니다. 이사가 있습니다. 장혜영 성도 가정이 오늘 함양으로 이사를 하신답니다. 다음 덕성교회 목사의 및 임직 은퇴식이 11월 1일 오후 3시에 덕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는 주부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장학금 지급을 조금 미루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미루었다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이 아이들을 살피게 하신 것은 그만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학금 받게 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종 장로님 1년 동안 또 노회에서 중임 맡게 되셨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노회 일들도 많이 해오셨고 또 장로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노회에서 회록 부서기를 맡게 됐습니다. 갑자기
맡게 됐는데 광고에 순서에 어디 넣을까 하다가 제가 까먹고 주보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노회 일들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게 됐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혜영 성도님, 네,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네. 처음에도 앞에 나와서 인사하셨는데 함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다시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 또 좋은 집을 또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곳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동역하게 하신 우리 장혜영 성도님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서 더 멋있게 주님 안에서 잘 사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예배 후에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이 세상을 이끌어갈 빛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